오늘은 깊은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도박, 알코올, 마약, 인터넷, 성 이게 5대 중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5대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00만 명인데 그 가족들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곱하기 2나 곱하기 3을 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반수가 이 중독이라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불화뿐만 아니라 성폭력이 횡행해지기 시작하고 또 살인과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뉴스에 무슨 영화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더 심각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 걸까요? 중독.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절을 제가 봤습니다. 중독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을 보고 중독이 뭐지?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 봤대요. 그래서 돈을 잃었을 때 계속 도박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돈을 계속 따는데도 도박을 계속 하더랍니다. 잃어도 도박을 하고 따도 도박을 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 굴레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도스토옙스키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도박에 중독되는 것은 도박을 좋아하고 돈을 따기 위함이 아니다. 도박에 중독되는 이유는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술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깊은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청소년들이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피해가는데 저는 옆으로 살짝 지나갑니다.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근데 청소년들의 말의 절반 이상은 욕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말 그 성적인 욕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욕을 여자들도 똑같이 입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청소년들이 생기면 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가 하고 있는 욕이 대체 무슨 욕인지 알아? 라고 한번 얘기해주고 싶을 마음이 이만큼 들더라고요. 이 청소년들이 그런 이유는요, 분노가 많이 차 있어서 그래요. 물론 센 척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삶의 이유를 몰라서 방황하는 것들이 참 커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변의 상황은 자신과 관계없이 흘러만 가고 자신에게 힘든 것만 엮이게 되고 그 영향을 받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또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몸은 다 컸어요. 그렇죠? 몸은 컸는데 머리와 정신이 성숙되지 않고 마음이 성숙되지 않으니까 모태를 찾습니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탐하고 세상에 분노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영혼을 서슴없이 팔아버립니다. 그래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밤마다 술을 먹고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이 우리 청소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떠나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빛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제가 이번에 거의 2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동창들을 만났는데요. 만나니까 다 술을 먹더라고요. 저한테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목사라니까. 야, 목사면 어떠냐? 한잔 하면 되지. 얘가 어느 정도 목사면 술 안 먹는 걸 알 텐데 계속 저한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사이다 시켜줬대요. 사이다도 소주잔에 주더라고요. 야, 분위기 좀 맞추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술은 따라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 얼마나 힘들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힘들 때가 수도 없이 많은데 모르니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 이런 걸 마시고 할 수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마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됐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이러한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밥을 먹었고요. 나서 되게 헛헛할 때 있으시죠? 밥 먹고 헛헛할 때 없으세요? 제가 요즘 살이 좀 쪘습니다. 헛헛해서 막 뭐 이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집어먹다 보니까 살이 금방 폭 쪄버렸어요. 특히 우리 교회에는 우리 동원이 은원이 외삼촌이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셔서 딱 눈만 돌리면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거를 먹다 보니까 살이 쪘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헛헛할 때 우리가 뭘 하냐면요, 두리번 거리면서 우리의 영양소와 이런 거 관계없이 눈에 보이고 손에 집히는 것을 먹게 돼요. 이러한 것과 똑같이 우리 영혼에 목마름이 생기면 우리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방황하면서 모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입에 넣기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이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방황하게 될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느냐? 왜 우리가 방황하게 됐고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가장 큰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책임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충만함의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목마름에 목을 축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책임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책임입니다. 진실한 아비 어미로서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인 자녀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아? 왜 우리 집에 있다고요? 하나님 계신 거야?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할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을 철저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아비와 어미로서의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삶에서 말씀의 모양과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깊은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그리고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능력을 잃은 교회가 선택한 방법이 있었어요. 한창 신문을 보면 떠들고 밖에 보면 플래카드를 막 붙여놨었어요. 한참. 부흥집회, 무엇을 위한 부흥집회, 무엇을 위한 치유세미나, 어떤 도시를 향한 성시화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흘렀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로만 인식하는 은사주의 운동이 생겨서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보다는 능력 위주의 일들의 부류들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더 혼탁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흘러간 부분들도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를 잘못 진단한 것도 있지만 근원적인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어디로 흘렀냐면 이론과 방법론적인 것으로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은 열심히 듣고 할렐루야 좋은 말씀이었는데 나오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죠. 아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사셔야죠. 우리는 좀 부족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고
언젠간 되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변해요. 저는 이것조차도 많은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모두 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근데 구호와 행동은 있었지만 그것이 이론에 그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내가 회복되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속사람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결국 이론에서 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지 선포되어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그 실체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냥 가다 보니까 그 실체를 잃어버렸어요. 그 능력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말씀과 현실을 구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장로고 권사고 뭔데 집사인데 내가 세상 하나면 그냥 부장 대리 주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히 나는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입혀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별도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안에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그 안에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할까요? 교회와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합니까?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실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봤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딱 생각났어요. 무력감. 정말 많은 교회가 있고 정말 많은 성도가 있고 정말 많이 부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력하다. 너무나 무기력하다. 뭐 하나 벌어지면 대처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나 무기력하다. 그리고 너무 이상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현실과 말씀의 괴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하나의 종교로 치부되어 버렸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하나의 교주에 불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 종교 하나를 겨우겨우 건사하고 가는 교주의 형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득바득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체험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시를 해주고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체험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을 보지 못하면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저 복을 빌고 위로를 받는 하나의 종교에 머물러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오아시스인 한 거예요. 진리가 저기 있구나. 빛이 저기 있구나. 내 삶이 좀 변하겠구나. 그리고 오아시스인 줄 알고 뛰어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아시스가 아니네. 신기루네. 좀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기력함으로 인하여 오아시스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마치 신기루와 같은 일들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시대를 넘었어요. 그리고 은혜의 시대를 넘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모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커다란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너무 목마르면 여기 앞에다가 우물물을 그려놓거나 아니면 오아시스를 그려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물을 파든지 물을 길어서 그 물을 내 손에 받아 컵에 받아 우리가 마셔야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데서 끝나서 걸려 있으면은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어나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어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초막절은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죠? 광야에서의 삶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의 40년에서 그 광야에서의 목마름과 그 광야에서의 배고픔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되새기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그 초막절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던 그것을 기념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물 한 동이도 옆에 퍼놓지 않고 외치는 거예요. 목마르냐?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리라. 물 한 동이 옆에 퍼놓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목을 축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해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의 우리의 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이는 대로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까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축복? 머릿속에 이것저것 막 지나가시죠? 기도. 가장 여러분들이 받은 큰 축복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아니라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최고의 축복이 되는데 그 축복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또 주신다는 거냐면 선물을 하나 주신대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목소리가 적으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반성해야 되겠는데 목소리가 작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고 계시는가요? 생각해 봐야 되죠. 골똘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그때 응답을 주신 게 그거였나? 그럼 내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근데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그 원하는 데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임하시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힘들거나
삶이 짜증나거나 삶에서 불평하는 것들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욱하실 거예요. 아니, 성령이 충만해도 어떻게 24시간 그렇게 삽니까? 그 저한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24시간 내내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1, 2분 내에 아니면 한두 시간 내에 우리는 다시 복원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계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것이 돼서 문외하다가 바로 떠오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성령님이 하신 일인가? 내가 기도해야 되나? 이건 나쁜 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럼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지? 라고 바로 복원될 수 있는 복원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성령의 동행하심, 역사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가진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하시나 내가 하나 잘 구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원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룸받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억지로의 힘으로 내가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함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라, 그 음성에 귀 기울이라 하면서 또 이러한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삶의 진리로 성령이 임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너희가 그것도 힘들지 그것도 어렵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줄게.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디로 흘러가지? 왜 내 삶이 이렇게 복잡하지? 내 삶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보이지?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정말 다행인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은 두리번거리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있는 것만 취하고 그 갈급함을 해결하다가 여러 가지의 중독으로 빠져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의 증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 환상이 뭐냐면요,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샘솟듯이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교회 안을 다 채운 거예요. 성전 안을. 그리고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막 편만하기 시작하면서 내 발목에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3절 이하에 보면 그 발목이 차올랐는데 그 물이 더 차올라 나중에 내 허리까지 차올라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물이 더 차올라서 내가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물이 더 차올라서 이제는 그 물을 건너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물이 어마어마하게 채워졌다는 것이요. 어디서 흘러나와서?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교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내가 적셔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세상으로, 교회의 문지방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역할이고요.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끊임없이 그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졸졸졸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세월에 발목까지 채우고 허리까지 채우고 수영을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용솟음 치듯이 우리 안에서 생수를 흘러내려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통하여 변화를 체험해야 돼요. 내 속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손가락질하며 나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내 안에서 넘쳐나오고,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그 물에 우리를 담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마르냐? 너희의 목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그 깊은 목마름을 성령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 근데 그 성령으로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생수와 같이 흘러날 것이다. 강을 이루는 것처럼 새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주변의 모든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십니까? 강이 생기면 생명체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강이 생기면 모든 나무와 풀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신학가에 심기운 나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를 따먹는지에 대해서 시편에서도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주변을 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쳐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넘쳐 흘러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좋은 거 아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걸까? 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찾을 수 없는 걸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걸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생각해, 우리가 기도해야죠.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의 것들을 적용시켜서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하면 돈을 구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구할 것이다. 하나님 집이 없어요. 집을 찾으면 차를 줄 것이다. 하나님 직장인을 구해야 되면 직장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구하는 집, 너희가 구하는 돈, 너희가 구하는 직장, 너희가 구하는 차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뭔지 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아서 너희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진 않아 내가. 대신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알아서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면, 너희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두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구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함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을 구하는 것은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자녀로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삶의 이유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하나님 이거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저거 없습니다 주시옵소서에 머무르는 신앙은 절대로 성령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죄송하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는 성령님이 개입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진짜 항복하고 너희가 너의 스스로의 능력을 겸비하기를 내려놓고 내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구할 때 내가 너를 픽업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아가 살아 돌아다닐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 이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욕심으로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딴 곳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만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자꾸 딴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분주함이 그치기 전에는 너는 성령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겁니다. 성령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삶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상황이 연출되고 나타나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다면 몇 번 그러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주님 이 가운데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손해보길 원하십니까? 이 약속을 계속 가져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이것에서 하나님 그만두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잠깐 멈춰있길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혹시 성령님께 그런 것을 구하며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를 넘어서 성령님 오늘 당신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 오늘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 오늘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성령님 오늘 제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까? 성령님 오늘 당신의 계획 가운데 내가 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혹시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구해도 받지 못하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뒤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물론 그 신앙도 나쁜 신앙은 아니에요. 다행인 신앙이에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크면 사춘기가 있을 때 제발 이 상황을 좀 잘 넘어서서 좀 건강한 어른의 모습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에서 사춘기가 왔을 때 우리 그러는 거나요 혹시? 그냥 초등학교에 머물렀으면 좋겠어. 다 커가지고 자아가 생겨가지고 더 정신없게 만들어. 그냥 저 자아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단계를 넘어서 좀 더 어른이 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멈춰 계시지 마세요. 성령님은요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걸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생각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일하세요.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가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매일 하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에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단추를 잘못 끼면요 다치 다 풀어야 돼요. 그런 수고를 더 해야 돼요. 좀 더디더라도 정확하게 단추를 끼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가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만나지 아니하시고는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억지 기쁨과 억지 평안, 겨우겨우 내가 이뤄내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반석이가 아닌 성경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고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거기서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도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여기 도와주실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관해서 성령님이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가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그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얘기하면 그 항복이 안 된대요. 그래서 늘 방황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해도 되는 거지. 그렇다면 왜 선악과를 준 거야? 그렇다면 왜 자유를 준 거지? 그 안에서 계속 뺑뺑 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역동적인 것을 찾아내서 걸어내질 못해요.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내어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태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태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온전히 항복하고 내어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본인이 해야 할 노력과 수고가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면 4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한 것은 그 살벌한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치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말 살벌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흘러넘쳐서 발목이 차여지고 허리가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그 생수 가운데 헤엄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성령이 동행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삶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이 길이 됩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이도 여러분들에게 손을 댈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수가 흘러넘쳐서 이 김포 땅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 동포들 뿐만 아니라 많은 곳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방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2주년을 지났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꽤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참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제가 마음에 설레임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적나라하게 전한 적도 없어요. 제가 이번 성회 갔다 와서 느낀 거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던 진리를 진리로 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성격이 직면시켜주기보다는 기다리고 하나 두 개 힌트를 줘서 스스로 가게끔 하는 것이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한데,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직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씹어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새김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설레임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상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빛이, 한 줄기의 빛이 나를 스포트라이트처럼 쫙 비춰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어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목마름 가운데 똑같이 헤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한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기루가 아닌 오아시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